오늘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으로 빈방을 찾습니다.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죠. 오늘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천천히 살펴보면서 이 본문 안에 참 이 역설의 은혜들이 참으로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본문 가운데 등장한 성탄의 역설 이 세 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역설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닌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으로 진행되는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전 로마 하게 됐습니다. 이것은 구레뇨가 등록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각각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 아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서 당대 역사적인 사건을 출발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의 전설적인 인물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나오죠. 이 아우구스투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였죠. 아우구스투스는 정말 이 피비린내 나는 이 내전들을 하나하나 종식시켰고 이 로마를 대제국으로 이끌었던 존재였죠. 로마 세계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이 팍스 로마나라는 로마의 평화를 이야기를 했죠. 말 그대로 로마 제국은 평화의 시기를 보내고 있었고요. 또 자신들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다주는 존재로서 자신감이 정말 하늘에 찌르는 존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아우구스투스 스스로가 자신을 신의 아들로 불렀습니다. 자신이 온 세상에 정의와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자라고 선포했죠. 누가복음 2장을 보면 구주, 세상의 왕, 평화, 기쁜 소식 이 많은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이것은 사실 로마 황제와 관련되어서 쓰여졌던 표현들입니다. 당시 사람들의 유일한 구주는 오직 아우구스투스 황제였죠. 이 로마 황제가 지금 칙령을 내리고 있잖아요. 당시에 아주 작은 이스라엘, 그것도 나사렛 마을 출신의 요셉도 이 명령을 따라 호적을 등록하러 떠나죠. 이 말은 로마 황제의 말 한마디가 단순하게 공기에 떠도는 그냥 정치적인 선언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삶을 결정하는 권력이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명령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여주죠. 사람들은 아우구스투스를 황제 그리고 신으로 숭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는 이 로마 황제에게만 사용되는 이런 단어들을 지금 의도적으로 차용하면서 이 모든 단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로마 통치, 지금 그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최고의 통치자로 신으로 그를 숭배하고 있지만 아우구스투스가 너희들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처럼 지금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너희들의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로마 황제가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 주님만이 너희들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그분의 탄생이야말로 최고의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익숙하게 여겨왔던 로마 황제에게 사용됐던 이 용어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함으로써 그들의 시선이 로마 황제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도록 지금 끊임없이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의 출생을 지금 소개하면서 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비롯해서 총독 구레뇨 이런 역사적인 인물을 등장시키고 또 당대의 세계사적인 이 역사적 사건을 명령들을 칙령들을 언급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의 탄생이요 단지 신앙인들, 기독교인들 또 교회 성도들 소수의 신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믿는 사람들의 구세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계 백성들의 구원자이시고 믿는 자들의 개인적인 지극히 신앙적인 사건만이 아니라 이건 세계사적이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일입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지금 이 예수님의 탄생을 세계사적인 무대에 올려놓음으로써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인류가 알아야만 하는 객관적인 구세주이고 역사적인 인물이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공동체에서 공지를 받았거나 또 앞으로 받게 되실 텐데, 저희가 상반기 때 종강 예배로 우리가 CGN에서 제작한 무명이란 영화를 봤잖아요. 조선 땅에 오셨던 그 일본 선교사님 두 분을 소개한 스토리였죠. 이번에 KBS 1TV에서 성탄 특집으로 방송을 하게 되었다는 거죠. 12월 25일에 그 12시 30분에 KBS 1TV에서 무명이란 영화가 진행이 됩니다. 오늘날에 역사 교과서에서 보면 종교색을 넣으면 안 된다는 이유로 기독교 역할을 축소시키고 제외시키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잖아요. 또 한국 초기의 사회 속에서 지대한 공헌을 했던 그 기독교인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죠. 그런데 업적들을 교과서가 이렇게 제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과서를 우리가 신앙서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선교사님들과 한국교회 초기 사회 속에서 헌신했던 이 선교사님들의 객관적 사실조차도 언급되지 않고 제거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만연한 세상 속에서 저는 이 무명 같은 기독교 영화가 성탄절에 가장 사람들이 모이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에 공중파에서 반영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교사님들의 업적이 어떤 개신교 성도들에게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국민이 알아야 하는 객관적인 진실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명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이것은 기독교인의 콘텐츠가 아니라 모든 이들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라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을 저는 깨닫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가 단지 기독교인들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주파 방송국을 통해 올려놓으신 거죠. 아우구스투스 황제, 이 사람은 전 로마 통치 지역에 호적 등록을 명하도록 합니다. 일반적으로 한 제국이 인구 조사를 하는 목적은 분명해요. 세금과 징집입니다. 그러니까 가가호 조사를 하면서 정확한 세수를 걷고 국가적으로 얼마나 예산을 쓸 수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군대로 입영시킬 남성들의 수를 파악해서 로마의 군대의 병력을 보강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이 로마 지역에 있어서 전 이 많은 세계를 호적 등록을 시켰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수고와 노동력이 사실 들어가는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20대 초반에 어머니가 잠깐 저희 이 국민 인구조사 일을 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잠시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은 뭐 온라인으로 많이 된 것 같은데 그때만 해도 집집마다 다 방문하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제가 이렇게 같이 따라다니면서 도와드렸는데 이거 국가에서도 이 인구조사하려면 엄청난 인력과 재정과 이 지출이 필요해서 오늘날에도 5년에 한 번 정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쉬운 일이 아닌데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었겠어요, 뭐 종이가 있었겠어요. 이 인구 기록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마의 기록들을 보면 당시에 이 상황들을 보면 인구 조사를 했다는 기록이 사실은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시행된 적이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이유는 전쟁이 멈추고 나라가 안정이 되어야 호적 조사가 가능합니다. 계속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로마가 첫 호적 등록을 시행했다는 것은 로마가 얼마나 지금 대제국이 되었고 이 나라가 얼마나 안정되었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가를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역사적인 첫 호적 등록이 그런데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맞물리고 있다는 사실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역설적인 상황이 이 장면이더라고요. 예수님의 오심은 특별한 일이잖아요. 영원한 천상의 존재가 지금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는 일이죠.
그리고 오래전부터 미가 선지자가 메시아가 태어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예언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예언의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아우구스투스의 칙령의 명령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명령에 따라서 지금 호적 등록하러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죠. 자, 구체적으로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도 갈릴리 나사렛 마을을 떠나 다윗의 마을인 유대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요셉은 다윗 가문의 직계 혈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시에는 호적 등록을 하려면 각자 자신의 고향에서 등록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을 떠나서 요셉도 베들레헴으로 향했죠. 처음으로 마리아가 잉태하는 장면을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예고를 하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죠. 천사가 꿈에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말을 건네잖아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그러면 이번에도 천사가 등장해서 요셉과 마리아에게 너희들 이제 출산할 때가 됐으니까 베들레헴으로 지금 떠나라. 거기서 너 애를 낳아라. 말씀의 성취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되잖아요. 꿈이든 환상이든 어떤 방법으로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따라가거나 환상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우구스투스의 명령에 따라 움직였다는 거죠. 저는 처음에는 신비적이고 환상적이고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역시 베들레헴으로 이동하는 것이 더 예수님의 출생을 높이고 능력을 높이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어떻게 보면 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될 수 있겠다. 하나님은 지금 세상의 역사와 한 인물의 결정을 사용하셔서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죠. 지극히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실수 없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또 우리는 하나님께 바랄 때 이 초자연적인 개인만을 우리가 응답이라고 여길 때가 있잖아요. 내 삶에 신비적으로 역사하기를 바라시고 특별한 음성으로 임재하기를 바라고 초자연적인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상의 지극한 섭리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기도 하신다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할 때도 있고, 때로는 역사적인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이 예언의 말씀, 미가의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해서 신비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성취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신비적으로 성취되고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는가, 이런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를 내가 신뢰하고 따라가고 있는가. 요셉과 마리아가 아무리 천사의 음성을 들어도 임신을 했다고 해도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더 큰 역사를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매 상황마다 변화되는 주변들의 일로 흔들리며 사람들의 이야기에 불안에 떨었을 것입니다. 로마의 이 황제의 칙령은 처음 있었던 일이잖아요. 한 번도 없던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넘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주관하고 있다고 믿는다면, 그럼 어떠한 초자연적인 개입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나에게 약속한 바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순종입니다. 오히려 그 역사를 통해서 더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우리의 상황 속에서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지극한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큰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삶과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탄의 역설을 보겠는데요. 예수님의 방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우리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 해산할 때가 돼
마리아는 첫 아들을 낳고는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떠올리는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늦게 도착해서 밤늦게 와서 여간마다 이제 방이 없는 이런 상황들을 그리죠. 그런데 우리가 6절을 한번 보시면 그들이 그곳에 머무르는 동안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지금 막 도착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며칠간 지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왜 해산할 때가 됐을 때 갑자기 여관에 방이 없었을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는 없습니다. 집주인들이 마리아가 출산할 때가 되니까 받아줬다가 부담이 돼서 이동했다, 내보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사람들이 마리아가 사생아라는 것을 알게 돼서 그를 배척했다는 의견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예정된 손님들이 들어오게 돼서 직계 가족들이 오게 돼서 며칠간 지낸 후 나가야 되는 상황들, 또는 금방 또 돌아가야 되는 것처럼 했지만 시간과 일정들이 꼬였다는 의견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동안에 어딘가에서 잘 머물고 있다가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가장 방이 필요한 이 순간에 정작 머물러야 할 방이 없다는 아이러니가 벌어지죠. 여기서 이 여관이라는 단어는 말 그대로 숙박시설이라는 뜻도 있지만 객실, 쉼터라는 뜻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당시 1세기 이스라엘의 집 가옥 구조에는 그 집 아래 1층에 가축우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가축우리는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당시 그 사회 속에서는 가축우리가 집 1층에 아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1층에는 동물우리가 있고 주로 사람들이 2층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가 7절을 살펴보면 실제로 이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 방이 없었다, 여관방이 없었다는 뜻도 되기도 하고요. 자신의 친척이나 또는 그들이 지인의 집에 손님들이 있는 곳에 머물러 있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호적을 등록하러 온 사람들로 인해서 모든 손님 집안, 자기의 집안 사람들이 다 방마다 자리가 있어서 못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축의 우리라도 들어가자 해서 그곳에 이르러 아이를 출생하게 된 것이죠. 빈 방이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굉장히 크나큰 문제였죠. 그런데 여러분, 집주인이나 지금 여관 주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빈 방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일이죠. 한평생 이런 성수기는 없는 거예요. 언제 또 황제가 칙령을 내릴지 모르잖아요. 호적 등록할지. 기약이 없는 역대급의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고대에는 손님을 맞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지나가는 길에 나그네를 유숙시키는 것, 이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손님을 잘 맞이하면 그 집에 축복이 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오늘날에도 중동의 이슬람이나 이스라엘 지역에 가면 여전히 손님을 굉장히 극진하게 환대를 하죠. 여전히 그 축복의 그 의미가 있기 때문이에요. 일반 집주인은 자신의 집에 손님이 가득 차서 미소가 끊이질 않았을 것이고, 여관 주인은 방마다 만실이니까 웃음이 떠나질 않는 거죠.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들이 짓고 있는 웃음과 기쁨이 진정한 행복일까요? 이것이 진짜 축복일까요? 예수님이 지금 태어날 방이 없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머물 곳이 지금 없습니다. 세상은 빈 방이 없는 것이 자기들의 행복이고 기쁨이고 평안이라고 여겼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죠. 예수님 없는 방, 그리스도가 머물지 않는 인생,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하지 않는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겉으로는 잘나 보이는 척 살아갈 때가 있잖아요. 세상이 주는 물질적 안정과 일상의 편안함, 마치 이것이 내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우리가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있죠.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웃고 떠들고 즐기지만 내 마음속은 골마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지라도 하면 모르겠지만 그저 세상이 주는 만족감, 이것에 가려져서 내 마음이 깊은 곳까지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없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없는 성공, 예수님 없는 안정 잠시뿐입니다.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없습니다. 돈은 차고 넘치고 나의 세상의 스펙이 끝도 없이 쌓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내 자녀의 마음에 예수가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성공을 부러워해도 우리 가정에 예수가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행복이 아니고 가짜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하고 우리 가정에 예수님이 머무셔야 합니다. 내 자녀의 인생에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이고 이것이 진짜 은혜인 것이죠. 성탄절 시즌에 여러 번 아마 들으셨겠지만 성탄절 교회에서 가장 많이 하는 연극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연극이잖아요. 실제로 이것은 1966년도에 미국에서 만든 작품인데 저도 또 한 번 들으셨겠지만 소개를 드리면 이 윌리라는 실제 주인공을 바탕으로 연극이 나온 연극입니다. 한 작은 학교에서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성극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극을 이제 준비하는데 이 윌리라는 아이는 실제로 정신지체가 있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감독이 이 친구를 데리고 연극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하나 수십 번 고민하다가 결국엔 그래도 이 아이를 한번 세워보자. 자신감도 없고 좀 세워봐서 좀 힘을 주기로 출연시키기로 결정합니다. 그나마 제일 대사가 적은 배역을 줬어요. 여관 주인 배역을 맡겼습니다. 멘트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가 찾아오면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이것만 전부였습니다. 이것도 대사가 힘들었지만 수십 번씩 연습을 한 끝에 성탄절 연극 당일이 된 거예요. 대본대로 윌리가 방이 없습니다. 방이 없습니다. 외쳤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요셉과 마리아 배역을 맡은 사람이 떠나려는데 갑자기 윌리가 돌발 행동을 합니다. 저 사람들 붙잡고 말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방이 있습니다. 여기 방이 있어요. 여기 제 방에서 주무세요. 여기 제 방이 있습니다. 윌리가 말한 거예요. 완전 방송사고였죠. 사람들은 모두 당황했고 영국은 그렇게 망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윌리가 이 독백을 하는 것이 모든 청중들에게 들린 거예요. 어떻게 방이 있는데 예수님을 밖으로 내보내요. 어떻게 예수님을 추운 날 다른 데서 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독백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청중들이 감동을 받았고 비록 연극은 망쳤을지 모르지만 이 윌리의 진심은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남아있죠. 제가 이 공연을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방이 없었던 게 아니구나. 단지 내 방을 내어드리지 않은 것이구나. 그러면서 제가 이 구절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처음에는 no place, 장소가 없다. 제가 이 사실을 그동안 주목해 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for them, 그들을 위한 자리, 그들을 위한 게 보이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방이 없었던 게 아니라 그들을 위한, 예수님을 위한 방이 없었던 것입니다. 모든 여관마다, 모든 가정마다 주인 자신이 살고 있는 방은 다 있었어요. 주인이 자신의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을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끊임없이 질문하세요. 너의 삶의 자리에 내가 머물 곳이 있느냐? 너의 마음에 내가 있을 곳이 있니? 너의 영혼에 내가 함께할 방이 여전히 있는가?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실 방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내 자신으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를 내어드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죠. 캐롤도 부르고 예배도 드리고 축하 공연도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는 거 참 좋아요. 그런데 내 안에는 오지 마세요. 예수님의 구원을 나는 원합니다. 그런데 멀리 떨어져 계세요. 예수님의 구원을 얻고 축복을 누리는 것 좋지만 그러나 내 안에는 오지 마세요. 그분이 내 안에 거하는 건 부담스러운 거예요. 왜요? 내 욕심 내려놔야 되고 더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 같고 주님께 더 헌신해야 될 것 같거든요. 힘든 거예요.
그냥 세상적 축복받고 유익받고 적당한 선에서 기쁨 누리고 신앙생활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문 밖에 방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가정에, 내 자녀에, 내 삶에 예수님을 여러분 초청하십시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내 방으로 모시지 않았습니다. 방 없습니다. 단호하게 매몰차게 예수님을 내쫓았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시는 거예요. 빈 방이 있습니까? 당신의 방에 빈 방이 진짜 있습니까? 그때는 우리가 방이 없다고 말했지만 이제 우리는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내 안에 진정으로 영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역설은 나쁜 소식인가 기쁜 소식인가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요, 예수님을 구유에 눕혔습니다. 구유는 말의 먹이통이죠. 어느 교수님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이미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해 오셨다. 영원한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고 낮은 곳에 오셨다. 우리의 먹이가 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이때 천사들이 들판에 있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에게 알려준다.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는 읽지 않았지만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아라, 내가 모든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알려준다. 오늘 구주이신 주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셨다. 너희가 천에 쌓여 큰 무리를 이루며 나타나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습니다. 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들에게는 평화로다. 아멘. 소위 천사들이 난리가 나죠. 이렇게 기쁜 소식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심지어 하늘의 군대가 큰 무리를 이루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성가대원들이 지금 다 동원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로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의문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이시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금 방이 없어서 가축우리에 지금 말구유통에 누워 계시잖아요. 아무도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지 지금 않은 상태예요. 만일 제가 천사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의 입장을 거부했던 여관 주인들이 다 찾아다녔을 것 같아요. 집주인들도 다 방문하면서 너가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 알고 그렇게 내쫓았냐, 얼마나 대단하고 위대한 분인지 아냐고 심판하며 책망했을 것 같아요. 권한이 있었다면 여관 장사 다 못하도록 폐업시켜 버렸을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아들을 세상에 보냈단 말이에요. 정중하게 극진히 대우하면서 모시지는 못할지언정 최소한 방이 없다고 쫓아내지는 말아야죠. 그것도 더러운 오물과 냄새나는 가축우리에 던져 넣은 거잖아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내버려 둔 거잖아요. 만일 가령 내 자녀를 내 친한 친구에게 부탁을 해서 취업하게 해줬는데, 취업을 부탁해서 해줬는데 내 자녀가 그 회사에서 창고에서 자고 월급도 다른보다 조금 주고 책상 자리도 방도 내주지 않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그것을 기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입장에서 화가 날 거잖아요. 기분 나쁜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게 기쁜 소식이다, 천사들이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는가? 당장 가서 내 아들을 모질게 대한 자들에게 화를 내거나 심판하지 않아요. 오히려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찬양하죠. 영광을 돌려요. 기뻐합니다. 이것이 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 한 명만을 볼 때는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닌데 나쁜 소식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죽어가는 백성들을 보면 이게 기쁜 소식인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의 모든 짐을 지고 가고 죽어가는 백성들을 볼 때 예수님이 철저하게 낮아지시면 기쁜 소식입니다.
정확하게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말구유이든 돼지구유이든 가축우리든 논밭이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온 것만으로,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가 태어난 것만으로, 백성들을 구원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만으로 하나님은 기쁘신 거예요. 사망 선고를 받은 자녀들을 구원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기쁜 거죠.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했을까요? 아니요. 전 하나님과 똑같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쁜 거예요. 내가 소우리에 태어나든 돼지우리든 양우리든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왜요? 내 자녀를 구원할 수 있다면, 내가 육신을 입고 내려올 수만 있다면 이것으로 충분한 거잖아요. 내 백성들을 살릴 수 있다면 내가 방이 없어서 마국간에 머물러도 되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제가 다시 7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경에는 여기에 아무런 평가를 내리지 않더라고요. 우리는 냄새난다, 시끄럽다, 기분이 나빴다, 힘들었다, 고통스럽다, 이런 이미지들이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아무 말이 없어요. 그저 구유에 눕혔다, 빈방이 없었다, 단순한 사실만 소개하죠. 어쩌면 우리는 그동안 예수님이 힘들었을 것이다, 고통스러울 것이다 묵상해 왔지만 사실 예수님은 기쁨으로 가득하지 않았을까? 예수님의 깊은 마음을 우리는 이해하지 못했던 건 아닐까? 이런 돌아봄이 되더라고요. 성경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디에 누웠는지 큰 관심이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마음이자 예수님의 마음이기도 해요. 영혼들을 살리는 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일, 그것만으로 주님은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은 예수가 구유에 있어도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그 사실만으로 기뻐하시는데 왜 우리는 하나님보다 기뻐하지 않을까? 사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잖아요. 구원받을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시는 그 기쁨이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것보다 항상 클 수 있을까?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소망의 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성탄은 여러분 내 안에 참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여러분들의 그 어떠한 기쁨보다 가장 큰 기쁨이 되기를 바랍니다. 구유조차 마다하지 않고 그 안에서 큰 기쁨으로 넘치셨던 우리 예수님처럼 비록 현재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현실은 어렵다 할지라도 하늘의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 한 사람 한 사람 가정 가운데 넘쳐 흐르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고 참 귀하다. 너는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을 지으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사랑 너는 어였구모.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기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은데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로마 황제 명령으로부터 출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역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인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잉태되어 열매 맺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인만 찾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만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지극히 평범한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장소입니다. 비록 사람의 계획과 뜻이 선한 목적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든 그 계획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일하시든 나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를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시든 내가 계획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습니다. 이 약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합니다. 주님, 내 삶에 주어진 일상을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더 큰 계획과 역사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 일하시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일상과 우리들이 보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며 온 인류의 세계와 역사를 다스리는 그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았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들의 일상의 개입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계획을 선한 것으로 바꾸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방이 없던 것이 아니라 내 방을 내어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원하고 주님의 축복은 바라고 내가 나아가지만 내 삶의 깊은 곳까지 예수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위한 방을 나는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 찼고 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모시면 희생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일이 힘들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멀리 방치했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아버지를, 우리의 구원자를 내 인생의 심령 깊은 곳까지, 우리의 깊은 곳까지 초대합니다. 내 방을 내어드립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옵소서. 2000년 전에 주님을 내쫓았던, 예수님께 방이 없다고 말했던 우리들의 교만과 어리석음을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내가 나의 방을 내어드립니다. 내 안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머물러 주옵소서. 내 삶에 찾아와 주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내가 주님을 아버지 방치했습니다. 내가 주님을 내쫓았습니다. 내 인생에 방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내 삶에 아버지 주님의 그 임재를 거부했습니다. 내 안에 깊은 곳까지 주님을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내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 삶에 찾아와 주십시오. 내 안에 머물러 주십시오. 내가 내 방을 내어드립니다. 나의 가장 중요한 내 자리를 내어드립니다.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내 삶의 깊은 곳까지, 내 어두움까지, 내 상처까지, 아버지 나를 바라보지 못했던 내 깊은 곳,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내 삶에 하나님, 내 욕심으로 가득 찼고 나를 내려놓지 못했고 내가 예수님을 아버지 방치하며 멀리했습니다. 내 삶에 아버지 주인으로 찾아와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늘도 내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참된 소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 내 삶의 참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돈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성공도 예수님이 내 가정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입니다. 세상에 수많은 업적을 쌓고 수없이 수고하고 이래도 내 자녀 안에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관이 만실로 가득 찬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삶에, 내 직장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예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 것으로 슬퍼해야 합니다. 내 인생의 진정으로 예수님만
주인 되어 주옵소서. 내가 다른 세상의 가치를 포기해도 예수님만 놓치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녀와 내 삶과 내 직장과 내 가정에 예수님만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충만함으로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님이 없는 그 자리, 예수님이 없는 성공, 예수님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지 않는데 내 자녀의 성공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명예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에 예수님이 진정한 주인이 아니신데 우리가 그 다른 세상의 가치와 은혜와 사랑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성공도, 남들이 부러워하는 돈도,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하는 그 업적도 명예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진정으로 예수님만 주인 되어 주시고 내 삶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다른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고 내가 다른 세상에 우리의 영역을 내려놓아 오직 주님만으로 충만한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의 삶에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주님 나에게 주는 내어드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연약함을 하나님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냄새나는 우리 더러운 모기통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 있음에 감사했고 사망 선고받은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음에 기뻐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가장 어둡고 초라하고 더러운 곳이라 여겼던 마굿간 그리고 구유였지만 하늘의 별은 그것을 가장 이 세상에서 밝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있으십니까? 삶의 문제가 너무도 크게 느껴지십니까? 인생의 회복은 도저히 보이지 않으십니까? 상처는 도저히 아물지 않으십니까? 마굿간의 구유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났음을 기억하십시오. 장소와 환경과 상황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작고 낮은 마굿간에 임하셨던 그 소망의 빛을 오늘 가난한 내 마음에 비춰 주옵소서. 가난한 마굿간의 구유와 같은 나의 인생에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탄생을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으로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소망의 빛이 내 삶에 충만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마굿간에 더럽고 초라했던 그 가장 어두웠던 그곳이 그러나 하늘에 가장 밝게 빛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의 인생에 가장 큰 소망으로 찾아오신 예수님, 그분이 나의 진정한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십니다. 아버지,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빛이십니다. 하늘의 소망이 풍성하게 맺어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탄생이 내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이 나의 삶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는 주님 믿습니다. 마국간과 부유와 같은 낮고 더럽고 추악한 아버지, 냄새나는 우리들의 인생에 하늘의 가장 밝은 빛으로 찾아와 주시고 오늘 내 삶의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가 더 이상 하늘의 빛을 가리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이 진정한 행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들의 삶이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역도 있고 예배도 있고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모실 방이 없는 교회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소망 되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역, 예수님이 없는 그 어떠한 예배도 행사도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의 가장 중요한 방을 내어드리는 남양주 온누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양주 온누리교회 오직 예수님만이 밝게 빛나 주시옵소서. 우리는 낮아지고 어둠이 되고 우리는 배경이 돼도 좋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아버지, 우리 남양주 온누리교회 가장 밝게 빛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남양주 온누리교회 참된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뿐만 아니라 아버지, 남양주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아버지, 믿지 않는 이들이 남양주 온누리교회 임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소망을 발견하고 이곳 안에 진정한 참된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을 모시는 교회, 오직 예수님만을 우리들의 삶의 중심으로 모시는 교회, 예수님만을 우리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리에 내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여,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진정한 죄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없는 사역, 예수님이 없는 예배, 예수님이 없는 헌신, 그것이 무엇이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이 안에 예수님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배경이 되고 우리는 더러운 여물통이 되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주님만 밝게 빛나 주옵소서. 이 세상에 가장 밝게 빛날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가난한 내 영혼에 빛나주시고 남양주 온누리교회의 진정한 소망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 어떠한 하나님 외적인 행사와 사역과 아버지, 그 어떠한 아버지 헌신도 주님이 없는 아버지 예배, 주님이 중심에 없는 예배, 예수님이 내몰려지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예수님의 방을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주님만이 소망의 빛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의 진정한 비전이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낙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크리스마스, 인간의 파티와 인간의 기쁨만 넘치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은 어두워져 가고 절망과 아버지 갈수록 분열되어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참된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국교회와 아버지 한국 사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셨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소망임을 고백하며 나아갔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었지만 그러나 어느덧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보내며 예수님이 없는 연말을 보내고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나라,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자신의 방에서 내쫓는 이 민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밝게 빛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내모는 나라, 내모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어두워져가는 이 시대이지만 그러나 가장 어두울 때 빛은 가장 밝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진정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포기하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아버지 이 대한민국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소망과 희망됨을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이 깨닫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예수님을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없어도 잘 살아갈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던 이 나라와 이 민족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교만했습니다. 어리석었습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로도 살아갈 수 없는 민족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회복될 소망이 없습니다. 교회가 아니면 아버지 이 나라에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 나라와 이 민족에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긍휼하게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 있게 하여 다시 한번 이 나라에 회복이 있고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00년 전에 우리는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내쫓았습니다. 예수님을 아버지 낮고 누추한 곳으로 내몰며 빈 방이 없다고 말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회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빈 방이 있냐고 물어보신다면 하나님, 내 방을 내어드리며 내 삶의 중심에 와주시고 내 가정에 찾아와 달라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자녀가 성적과 자녀의 성공이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가 내 자녀 안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성공적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이 내 가정과 내 삶에 없으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인생에 오직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내 삶의 전부가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때로는 누추하고 때로는 우리들의 인생의 계획과 회복과 우리들의 문제가 많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국간의 구유에서 이 세상 가장 밝게 빛나며 가장 기뻐하셨던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장소와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의 발걸음을 내딛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양주 온누리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만 의지함으로, 예수님만 바라봄으로, 가장 중요한 자리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나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을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온전한 우리의 사역과 예배와 모든 영역에 예수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에 오직 참빛으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 없이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 없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이 땅에 기회를 주시고 회복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님만이 참된 빛이며 소망임을 깨닫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며 다시 한번 예수만이 내 인생의 전부임을 고백하며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 되기로 결단하며 나의 빈 방을 내어드리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남양주 온누리교회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 선교사님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